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한자 한자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이제 5장 계속합니다.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자, 성령의 열매, 육신의 일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일들하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인데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죠. 육신의 일들은 사실 간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흥청거림까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음한 사람이나 흥청거리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하늘에 볼 때는 세상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저기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죠. 육신의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상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원통한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뱅크럽입니다. 영원한 뱅크럽에 이거는 7년 지나도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 잘못해도 돌이킬 수 있지만 정말 이 육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지 못한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보면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은 천국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기업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줬던 기업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죠. 또 새 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야말로 정말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기업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을 볼 수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상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상을 모르는 거죠. 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이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이 세 가지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 내적으로. 이 내적인 열매가 먼저 되죠. 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도 없어요.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친절할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어요. 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미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 그 성도 안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해당이 안 돼. 쉽게 얘기해서 교통법을 잘 지키는 사람, 65마일로 다 달리는 사람은 어떤 법이 있어도 걸릴 염려가 없어. 경찰 보고 두려할 것도 없어. 빨리 달리니까 시끄럽게 보면서 겁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했다 이래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감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됐다는 것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이 말씀 한자 한자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한다는 거는요. 성령 충만하는 건 뭐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모든 열매들이 나한테 맺어진 이게 성령 충만이죠. 뭐 방언 기도를 몇 시간 하니까 뭐 뜨거워진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 충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그 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의 영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되게 뭐 조금 그러다가 다 식어버리죠. 그러나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갈렙처럼 85세가 돼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나이는 사실 그 육신적인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제 늙어보면 알죠.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기쁨이 있죠. 희락.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정말 이 희락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뭐 TV 보면서 그다음에 스포츠 그 경기를 보면서 뭐 이런 거 코미디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소리내서 웃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복종하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죠.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하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난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 어떻게 웃으셨을까 궁금해요. 성령으로 어떻게 주님이 웃었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전도하고 들어왔을 때 그 마귀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 희락입니다. 이게 기쁨.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기쁘게 살죠. 뭐 나중에 지옥 갈 망정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이 없으면 이거야말로 비극이에요. 비극. 이거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특히 미국 교회 보면은 그 슈퍼볼 할 때요. 그날은 되게 기뻐해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예배 볼 때도 기뻐하다가 짧게 드리고 3시에 우리 모여가지고 전 교인이 슈퍼볼 보기로 했다고 막 기뻐한다고요. 이런 걸 볼 때 참 기쁨을 못 찾으니까 그런 데서라도 기쁨을 찾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쁨 이것도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도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내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적인 것이다.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또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 거. 또 로마가 멸망한 것을 기뻐하고 이스라엘 핍박하는 나라들이 멸망한 것을 기뻐하고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멸망할 때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막 돌아갈 때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 이게 진짜 기쁨이죠. 그다음에 화평이 있죠. 피스입니다. 피스 이것도 사랑 안에 있죠. 이 세상은 지금 계속 화평을 외칩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지금 뭐 노벨상 평화상을 줬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그렇게 줬는데 아마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화평은 없죠. 시편 48편 22편 보면은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참 나를 슬프게 하는 거 여기에 보면 무도에 갔다 왔을 때 슬프게 한다. 가서 깔깔거리고 웃고 왔어요.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데 갔다 오니까 슬퍼진다. 이건 진짜 기쁨. 그런 건 진짜 기쁨이 아니죠. 그 뭐 그냥 뭐 파티하고 그런 거 가식적인 거고 그저 잠깐 동안 뭔가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거지. 진짜 화평이 없는 거죠. 화평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 있어야만 화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 본부에 가 보면은 지금도 그 이사야서 2장 4절, 미가서 4장 4절 말씀, 그 저들이 이제 그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든다.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든다. 이거 이제 그거는 사실 주님이 오실 때, 평화의 왕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들이 유엔이 하겠다고 모든 나라를 가입시켜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모토가 비전이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든다. 전쟁은 없이 한다. 사실 유엔이 생긴 이후에 이 땅은 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고 한신간도 전 세계 우주에 지구촌에 한 번도 전쟁이 끝인 날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선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유엔 빌딩에 그걸 새겨놔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유엔 빌딩에 그거를 새겨놓은 것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일성이 관에다가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김일성이 관에다가 뭐라고 쓴가 하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쓴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김일성이 관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이거 말이 됩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즘 또 마찬가지죠. 뭐 장례식 하는 거면 누구나 다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죽으면 다 천국 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 주례하는 분은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받았나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장례식해야 돼요. 잘못하면 거짓말합니다. 용감한 목사는요. 지옥 가는 사람한테 진짜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진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히스패닉 우리 저 멕시코의 리차드 형제라고 리업센터 그 디렉터하는 형제의 부인이 올가라는 분인데 올가와 그 어머니만이 예수 믿고 다 캐토릭이에요. 그 이제 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장례식에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도 3시간 드리고 장례식도 3시간 드리더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가서.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내가 나갔죠. 나가서 뭐 내가 아는 스페인식 그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 외운 거니까 그냥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더라고. 그게 너무 고맙다고 말해. 장례식에서 내가 복음 또 전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례식장이 가장 숙연하잖아요. 다 죽은 시체가 앞에 있으니까 그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그러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전 그래서 장례식장마다 꼭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세상에 되고 있다.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지금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셔야만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그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우잖아요. 정말 싸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크리스찬이 집에 나타나면은 그 싸워서 이겨야만 그 집안이 복음화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사람은 굉장한 희생을 치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게 되고 심판한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가 오죠. 전쟁과 평화지 평화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은 다음에 승리해야만 평화가 오죠.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3차 대전 그러는데 3차 대전은 내려오는 주님과 대항해서 이제 죄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온 모든 민족들이 주님이 내려오실 때 야 UFO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대항하다가 다 죽죠. 무기또 골짜기.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무기또 골짜기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한 2시간 정도 차로 간다는데 돈이 들더라도 렌트해서 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제가 하늘 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3차전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 이제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내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내적으로 이루어진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완전히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열매예요? 첫째, 성령 열매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성령이니까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시들어지면 세상 사람들 가져다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 같은 시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죠.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가 맺어져야만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끼리 힘들어요. 그래서 집안끼리 힘들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만 그게 복음이 전해지죠. 내적인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적으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화평이라는 거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이건 정말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화평.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라고 했죠. 지각.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각을 초월한 평강. 지각을 초월한 평강. 이게 참 이거야말로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네로 황제 때 그 크리스찬들이 그 네로가 불질러 놓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저거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서 불로 태워 죽일 때 찬송하면서 죽었잖아요. 다. 그게 이게 지글지글 타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이게 바로 내적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그 능력이에요. 그게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 어떤 목사님이 뭐 사우나탕에 들어가가지고서 한 10분 있으니까 죽어도 못 있겠더라고. 나를 누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여기서 죽어라 그러면 난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연하죠. 맨정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우나탕에서 평생을 있습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에 능력이 임하게 되면 때가 돼서 진짜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있기 때문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으니까 감옥 속에서 죽어가기 전에 목 잘려 죽어야 되는데 밖에 사람들 보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Rejoice. 그래서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오늘 죽으면은 그분을 만난다는 이 확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몸을 떠나면 바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천국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주님하고 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이요. 옛날 간증을 읽어보면 저기 주님이 오셨어. 나 갈게 이러고 갑니다. 근데 한국에 아주 위대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단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면요. 그게 참 요즘 치매 환자들이 많잖아요. 치매 환자들이. 우리가 정말 나이 들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치매 걸리면 이거야 정말 치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고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어야 돼. 이게 큰 재산이에요, 이거. 아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없으면 소용없어. 그러나 돈이 없고 빚을 졌어도 그거 있으면 내가 화평이 있는 거.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히스패닉 형제들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냥 썩은 뿌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 집사님이 요즘에 이제 나가 전도를 하면 거의 매일 전도를 해요. 그냥 한 번은 물어봤대요. 너희들 일주일 중에서 언제가 가장 낙심이 되냐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그렇다고 그러더래. 일주일 내내 오늘 그랬잖아요. 썩은 뿌리 붙잡고 있지 말고 탁 놔라. 탁 놓고 주님께 헌신하라. 대여설명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여기서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내놓고 아주 뻘겋으로 내놓으면 그게 우리 평화가 와요. 근데 내가 뭘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랬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찬송 입으로 부르면 뭐합니까? 그게 그 찬송가가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찬송가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물론 복음성가 중에서도 좋은 게 있죠. 복음 전하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 것들은 괜찮죠. 근데 개인의 생각을 한 것들은 좀 얇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감정으로 끝나기 쉽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나타나죠.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참아. 화를 안 내. 친절하죠.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삽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한참 있어야죠. 그죠?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아마 꽃이 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꽃이 피는 거. 꽃이 펴서 그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나타나면 그다음에 뭐라 열매를 맺죠. 그렇죠? 열매 맺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감나무를 키워봤는데 감은 이제 단감을 말이죠. 접을 붙이면 그렇게 좋대요. 그게. 그래서 접을 붙여가지고 딱 해놨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그 뭐죠? 그 초 같은 거 뭐예요? 그 뭐라 그래? 왁스로 완전히 봉해가지고 완전히 차단해 놓은데요. 그리고 1년이 있어야만 흘러 들어간다는 거야. 1년 걸린다. 1년. 예?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예수 믿은 다음에 1년 동안을 교회에서 탁 붙어서 말씀을 드려야만 안 떨어져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그게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다. 이것이 바로 나타나야만 된다.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그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친절, 가식적인 것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별 대우를 받고 내 명예가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자존심이 상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안에 계셔서 그런 거죠. 안에 계셔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첫째는 내적이요, 둘째는 외적이요, 셋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죠. 이게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고 온유한 게 뭐죠? 순종하게 되죠. 사실 바울이 가장 온유한 자라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했는데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에게 화를 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노가 없고 안위가 없고 예만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다고 그랬어요. 예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오지 하는 자마다 그랬죠. 다 못 들어간다. 그게 뭐죠? 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100% 복종하는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는 자유가 됐어요. 죄로부터는 자유가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법. 이게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자기 형기가 끝나면 나오는데 또 나와서 마음대로 죄질하는 얘기 아니죠? 감옥에서는 해방해줘도 나와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인데 그냥 마음대로 내 혼자만 살고 뭐 남의 죽든 말든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이건 방종입니다. 방종과 자유의 차이가 뭐죠? 자유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 허락한 안에서 내가 그걸 누리는 거고 방종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그렇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자유주의 국가라도 이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법을 벗어나면 그냥 경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셰리프가 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삶을 절제 있게 살죠. 쓸 때마다 가지를 쳐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지를 쳐내는 사람, 시간을 아끼는 거죠.
시간을 내가 내는 거죠. 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다 쳐가지고 시간을 내야지.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모자라니까 다 바쁘다 그런 거죠. 다 바쁘다고 뭐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어? 할 일이 그게 뭐 하나님 일이 아니고 썩을 일 가지고 할 일만은 뭐가 있습니까? 어? 보면 뭐 돌덩어리를 봐도 다 금으로 보인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금으로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가져가지 못할 거. 그러니까는 이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제는 현명하게 되라. 그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서 3장 9절인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10년 20년 볼 것도 없어요. 너무 길게들 잡아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정말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먹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한 달 1년 지나요. 참 요즘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하루하루가 금방 1년 되더라고. 뭐 얼마 전에 뭐 할로윈 한 것 같아. 벌써 할로윈이라고 광고 나와. 이거 보면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손너비만큼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외적으로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져서 내 스스로가 나와 관계를 잘하죠. 나 자신이 나와 관계를 잘하고 둘째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꾸 뭐 인간의 영으로 뭐 충만한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뭐 해석도 부분한데 열매 맺는 게 충만한 거죠. 충만해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겉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열매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요 아주 사람들 볼 땐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요. 밖에서 사람들 보는 길 모퉁이에서 아니 문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밖에 나와서 뭐 주야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으면 좋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 했죠? 열매로 알지니 말로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보라.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게 뭐죠? 어떤 법도 반대할 수 없어요. 미국의 헌법도 반대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법이 주관합니까? 법을 초월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형법이 그런 사람을 주관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통법이 그런 사람을 주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어떤 법도 정지할 수 없고 율법도 큰 무심한 십계명도 그 사람을 정지할 수가 없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 성도들이 그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정지할 수 없어. 담대하게 되죠. 잠언에 보면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도 악인은 쫓아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이라 그랬어요.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면 정말 담대하게 돼 있어요. 죽을지언정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으니까 그저 가지는 그저 뭐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저 주님부터 해서 주님이 열매 맺는 거죠. 그 가지가 뭐 어떻게 열매 맺어요? 그렇잖아요. 뿌리에서 올라와서 줄기로부터 해서 양분이 올라오는 것처럼 뿌리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육신을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거 바로 붙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내 맡길 때 열매는 저절로 되게 되고 결국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품 물론 그래요. 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그럽니까? 다들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옛날 성품이 나오는 거야.
겉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건 다 제어가 되죠. 옛날 성품은 제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성품과 상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과 상관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능력을 추구하고 성품을 추구하지 않아. 이 인격보다도 온유한 인격보다도 뭔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속을 때 그거 먹으면은 좀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속았죠.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어떤 능력을 행해서 어떤 이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먼저 열매를 맺으면 은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은사는 누가 져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다. 역사는 여러 가지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대개 거짓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 은사를 구름이 있는데 비가 없는 구름, 헛된 구름이죠.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거짓 은사는. 그 사람이 인격이 안 됐는데 막 이상한 소리하고 능력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거짓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쳐다볼 것도 없고 책망해 줘야 되는 거야. 어디다가 거짓 은사를 갖다 대고 뭐 투시한다고 그러냐 말이야. 썩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해.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벌벌벌 기니까 그러고 그러죠.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은 꼼짝 못해. 그럼 뭐라는 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도다. 뭐 그래. 성령 회방이 뭔지 아느냐? 성령 회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마귀가 있다. 이게 성령 회방이지. 당신한테 얘기한 건 성령 회방이 아니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지식까지 얘기하면 꼼짝 못해. 그들은 말씀을 몰라요. 몇 가지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질 입으면요 꼼짝 못해요. 칼을 가지고 공격하면 꼼짝 못해. 방어하죠. 우선 방어하죠.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공격할 때 말씀의 칼로 공격할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없어 그래.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단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그 산제사, 그 뭐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죽어야 된다. 이미 죽었죠. 죽었으니까 죽은 듯이 살라 이런 얘기예요. 이미 죽였는데 죽은 듯이 살라 이거야. 무덤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죽었으니까 거기 있으라면 되는 거죠. 자꾸 기어나오려고 그래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너 죽어서 나와봤자 너 상대할 사람 없어. 냄새나. 그리고 너 거기 있어야 돼. 내 육신 덩어리를 자꾸 육신의 정욕이 나올 때마다 넌 죽었는데 자꾸 나타나냐고. 너는 이미 거기 있으라고. 너는 죽었어.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어. 선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수십 년 평생을 계속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박스 속에 들어가서 구부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러시아의 춘려교도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 있죠. 그 고통, 박해, 또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 방해, 배반, 결국 주님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만 열매 맺는다. 우리 육신이 썩는 고통이 있어요. 이거 없이는 열매를 맺. 썩어야 열매 맺죠. 이 껍데기가 썩어야만 싹이 나오죠. 썩지 않고선 싹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껍데기 겉사람이 완전히 죽었는데 정말 죽은 삶을 살 때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2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게 뭐죠? 성령 안에서 산다면 뭐죠?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육신 안에 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살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성령 안에 살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 근데 아주 드물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상 있는 거죠.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우리 육신 안에 있죠, 물론. 육신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우리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 안에서 육신 안에 들어서 우리가 행하죠. 행하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워서는 안 된다. 그건 뭐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쳐 없애버리는 이게 바로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노력을 해야죠. 성령 안에 산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게 뭐죠?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도 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라는 얘기지 뛰어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려요. 낙하산도 없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추구했어요. 열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은사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긴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참 요즘 마지막 때에 소위 크리스찬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요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안 믿고, 심지어는 뭐 기독교 안 그러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뭐 인터넷에 악플이 얼마나 뜨는지 몰라. 개독교. 목사들은 아예 뭐 이리 가죠. 난 어디 가도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쓸데없는 데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요, 우쭐대고 이런 사람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나가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마귀 품에 있는 걸 뺏어와야지 뭘 서로 싸우냐 말이야. 군인들도 저기 부산에 무슨 변기 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저기 판문점에 정말 철조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서로 우애가 깊은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거기 소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말이죠, 언제 전우애가 굉장하다는 거야. 서로가 사랑해. 근데 저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적이 없으니까 맨날 할 일 없으니까 술 먹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 항상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집지를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아까 유 집사님도 요즘에 이 마이크는 요즘 못 들었는데 기타를 두고 탁 나가면 어떨 때 벌벌 떨려가지고 복음 못 전하겠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거, 옛날에 내가 하던 거.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말이면서 앞으로 여기 올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마이크도 하나 사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잘해보시라고 하여튼 내가 격려해 줬는데, 하여튼 이분도 사업의 문을 닫았거나 하나님이 꽝 닫아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꽝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길거리에 나간 거죠. 얼마 전에 에콰도르 간 사람도 3년 전에 그 잘 되는 보석상을 그냥 불이 홀랑 나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그 부인이 화병에 나가지고 암이 생기고 막 암 수술하고 막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고통받다가 결국 두 부부가 지지난주에 떠났잖아요. 에콰도르로 살러 갔잖아요. 그게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그래도 순종해서 가는구나. 그러면서 가면서 그래, 목사님 나 65세 되면 돌아올 겁니다. 10년 있다가. 그래서 왜 돌아와요? 그랬더니 65세 되면 소셜 시큐리티 받잖아요. 그래서 당신 나이에 그거 없어요. 그랬더니 하고 놀래더라고. 당신 나이는 내 나이 정도 돼 그게 있지 당신 나이는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인디안들을 섬기러 갔는데 옛날같이 돈 잘 벌 때 평생을 돈을 잘 번 사람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딱 잘라놓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지금은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했다 그럴 거예요. 잘했다. 아멘. 잘했다. 그래서 내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이 펀딩하고 그러고 나가지만 평신도가 어디 있느냐. 부부가 같이 이렇게 목사님도 나가면은 가족들 떼놓고 나가는 게 태반인데 부부가 같이 나간다는 건 축복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울 게 없어요. 사실 그래요. 지금 이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좀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안에서 또 율법이 없는 대신에 또 너무 또 따져.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으면 뭐라 그러고 말이죠. 머리가 뭐 저쩌고 그러고 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없어. 싸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히스패닉 형제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사람들이 몸도 정결하고 올 거라고요.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갈보리 제프레 목사님은 뭐 히피족들이 와가지고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신발도 그냥 거기 막 흙 묻혀가지고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여기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먼지 막 푹푹 일으키고 냄새 막 일으키면서 말이에요. 마약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들어넣는데 들어넣어서 드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죠. 그 백인들이 얼마나 꼴보기겠습니까? 막 화를 냈죠.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그래서 그분이 목회 15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 안 보내줬대요. 10명 데려가지고 이분이 헌팅턴 비치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 안 하겠어요 그랬대.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히피족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5년 이상 지나 15년 지나 딱 15년 지나니까 이 양반을 보내줬잖아요. 얼마나 냄새 납니까 여러분. 그러나 척스미스 목사님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다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챗불에 방송 나는 목사들 있죠. 다 마약 환자들이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는 목사 있잖아요. 그 양반도 그래. 난 뭐 그 양반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 어떤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좌우간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매년 해. 그 사람도 마약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도. 그분이 결국은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니까요. 막 그냥 변화되기 전에 막 사람들이 막 우리 카펫 들어준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카펫 다 걷자고 말이야. 카펫이 무슨 사람이 중요해 카펫 중요해 다 걷어버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사람들이 복음 전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헌팅턴 비치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침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통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공짜로 사람들 막아가지고 끌어막아가지고 말이죠. 대우받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욕심이야, 이건. 아멘. 주님 보세요.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야 됩니다. 주님이 유익하고 내가 유익한 건 다 해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방송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왜 합니까? 주님이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까지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한국에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 전도열이 붙으니까 간증하는데요.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요.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못 하겠더래. 자꾸만 우리 교회에 끌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저기 주안 있잖아요. 주안까지 나가서 주안에 전철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매일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7년인가 전도했대. 7년인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교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수백 명을 보내주더래. 그걸 나 간증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욕심 버리려고 여기서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대구까지 가 전도 사람들 대구까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왜? 어떻게든지 좀 욕심 좀 안 내려고. 어제 같이 가는 우리 김합정 친구분도 지금 이제 거기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축산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노트에다 딱 빨간 줄로 딱 써놨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조금 내 욕심 안 차리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거 그걸 꼭 새겨놓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게 뭐야? 그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내 욕심이 생겨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조금만 삐끗해 나가도 벌써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헛된 데 신경 쓰면 안 돼. 아멘. 나를 알아주기 바라도 안 되고 내가 죽고 내가 무시당할수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참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도 나타나서 결국 아버지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에 예배됐다고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가 주님의 능력을 자랑한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그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육신 썩을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헛된 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정말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